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현교회 중등부 모든 학생들,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메시지를 들으며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이정표로 삼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민영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저희 중등부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뜻보다 저희 생각과 감정대로 행동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해주세요. 찬양과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해주세요. 곧 있을 중등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저희가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자라고 서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목사님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은혜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네. 저희 중등부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해 주실 학생은 고유 학생이고요.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 말씀, 저 한 절, 그 다음 여러분 한 절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또 이스라엘을 거느려 주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아가 30세의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곧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이 이제 다가옵니다. 여름방학, 여러분 요즘에 방학 언제예요? 이제 20 중순에 해요? 그럼 개학은 언제예요? 8월 예? 뭐야? 뭐라고 했어요? 내라고 했어요. 미안해요. 자, 어쨌든 8월 뭐 한 둘째 주에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는 진작에 방학을 했고요. 대학생은 8월 말까지 방학을 합니다. 진짜 좋죠? 여러분 대학생 하세요. 대학생 하시면 길게 방학하고요. 길게 방학한 만큼 돈도 많이 내야 돼요. 등록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이제 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룻기와 사무엘서 전체를 볼 거예요. 전체. 오늘 전체를 볼 겁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혹시 내 손에 성경책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 성경을 챙기세요. 왜냐하면 오늘은요 룻기부터 사무엘상하 전체 다 볼 거예요. 네, 다 볼 겁니다. 25분 안에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성경책을 지금 들고 있어야 돼요. 성경책을 보면서 이 성경의 줄거리와 내용을 다 볼 겁니다. 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윗이 중요해요. 그만큼 다윗이 중요하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그 성경책 없는 학생들 있으면 좀 챙겨주시고 성경책이 정 없으면은 스마트폰 이용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뭐 어느 쪽 주보예요? 저거 25년? 네, 옛날 주보군요. 옛날 주보는 되게 화려했군요. 자, 여러분들, 자 준비됐어요? 자, 성경책 다 준비됐죠? 네, 여러분 오늘 잘 따라와 주시고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자주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는 외우는 거라고 했나요?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나요? 네,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듣기만 하셔라. 어차피 여러분들 신앙생활 1년을 할 것 아니기 때문에 평생 할 거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들으면 됩니다. 오늘은 정말 열심히 들어야 되는, 외우지 말고 열심히 들어야 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다윗을 중점적으로 볼 건데, 그럼 성경은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마디로 정의하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앞에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이,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주소가 어디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신약 몇백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그 이후에 몇백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 이후에 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인정하고 계시냐면 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내 뜻을 다 이룬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진짜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사람인가?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인지 우리 함께 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염두하면서 들으시고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사무엘서. 자, 여러분 사무엘서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서는 없어요. 자, 사무엘서에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데, 자, 사무엘서를 보기 전에 우리 룻기를 한번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자, 여러분 성경을 함께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자, 룻기는 어디냐면 사무엘상 앞에 있어요. 사무엘상 앞에 사사기 뒤에. 자, 구약 성경 902쪽에 있습니다. 402쪽. 자, 구약 성경 402쪽에 룻기가 있거든요. 자, 지금 룻기 다 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오늘. 자, 룻기. 자, 룻기 다 피셨어요? 네, 얍. 좋습니다. 자, 룻기 1장 1절. 룻기 1장 1절을 자, 눈으로 보면, 자, 여러분들 룻기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룻기는 무슨 시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의 등장인물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 자,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유다 베들레헴. 자, 우리 친구들,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님. 자, 예수님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미 세뇌가 돼 있어서 지금 바로 대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예수님 나오기 전에 또 누가 오는지 혹시 알아요? 다윗이 나와요. 야, 역시 똑똑해요. 자, 다윗. 뭔가 이제 보이죠?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다윗이.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누가 성장한 동네일까요? 땡. 누구일까요? 베드로? 자, 누구일까요? 누구?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여러분들 유다, 베들레헴 하면은 구약의 인물로는 다윗을 떠올려야 돼요. 반드시. 신약의 인물로는 예수님을 이제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꼭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룻기 1장 1절은 무엇을 예고하냐면, 자, 우리 친구들 사사 시대에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사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어떻게 했죠? 사사가 나타나서 구출을 해줬어요. 근데 이 사사들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별로였어요? 네, 별로였어요. 네, 그래서 사사가 너무 많아. 와, 사사가 엄청 많아. 그래서 제가 저번 설교 때 사사의 결론이 뭐였죠? 우리에게 진정한 사사는 없을까? 진짜 맨날 바뀌는 이 사사 지겨워. 이 영원한 사사, 진정한 사사는 없을까? 이러고 이제 물음표를 던지고 끝냈는데, 자, 여러분 이것을 지금 마침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룻기예요. 왕이 없던 이스라엘에 드디어 위대한 왕이 탄생할 것이다. 어디에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거를 지금 여러분 살짝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위대한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이 바로 1장 1절인데 그 인물은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룻기는요 두 왕의 탄생을 미리 예고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 영화 막판에 영화 끝나면은 여러분 나가요? 자, 영화 마지막 크레딧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다 나가요? 그쵸? 뭐 봐야 돼요? 그죠? 쿠키 영상을 봐야죠. 와, 그쵸? 여러분들 쿠키 영상의 그 기능이 뭐예요? 그쵸? 예고편 역할을 해요. 이제 나중에 이 스토리가 어느 향방으로 향할지 그것을 살짝 알려줘요. 살짝. 네, 바로 여러분 그런 쿠키 영상을 하는 것이 바로 룻기예요. 룻기는 유다 베들레헴의 왕이 올 것이다. 다윗 왕.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룻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룻기에 등장인물이 3명 등장해요. 누가 있냐면 자, 나오미,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과부가 된 나오미가 등장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 나오미의 며느리 모함 여자 룻이 등장합니다. 룻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냐? 바로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남편을 잃은 두 과부가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내용이 등장하면서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성품이 좋고 신앙이 좋은 이 부자 밭에서 하루하루를 이제 연명하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또 룻기이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들 나오미가 저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애미야, 야, 알고 보니까 너가 맨날 그 보아스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보아스가 보니까 내 남편 엘리멜렉과 머나먼 친척이야. 그러니까 너가 그 보아스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충격. 헐, 무슨 이딴 시어머니가 무슨 사랑과 전쟁 알아요? 자, 뭐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도대체 뭐야? 여러분들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계대법이라고 해가지고 계대법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계대법 시작. 남자 형제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채 죽으면 가까운 친족이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하여 대를 잇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이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 과부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먼 친척이 대신 남편이 돼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 보장 시스템이에요. 이 당시에 이런 계대법이 있기 때문에 나오미가 너 보아스랑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막장 드라마 아니에요. 아무래도 여러분 이제 룻이 좀 불쌍했나 봐요. 원래 나오미가 룻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너 고향으로 돌아가. 너 원래 모압 사람이잖아. 너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서 잘 살아 했는데 룻이 어머니 아니에요. 난 어머니 따라갈 거야.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하면서 따라온 거예요. 근데 따라와서 보니까 너무 고생을 뼈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 먹여 살리려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야, 너 평생 그렇게 살 거니? 그러지 말고 보아스랑 결혼해서 잘 살아.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룻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땡큐 어머니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거절했지만 나오미의 끈질긴 요구 끝에 나오미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보아스와 룻은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자, 결혼하기까지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세요. 왜? 엄청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거의 19금 가까운 그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성경이니까 읽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룻기 4장 펴보세요. 4장. 자, 4장으로 갈 겁니다. 4장. 자, 4장 1절에 보면 이제 룻이 보아스랑 결혼을 해요. 이제 나오미의 바람대로 룻과 보아스는 결혼을 하게 되고 이들 사이에서 아이도 탄생하게 됩니다. 아이. 자, 여러분 룻기 4장 펼치는데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자, 룻기 4장 펴보면 자, 결혼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룻기 마지막으로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탄생한 아이의 그 정체를 알아보고 사무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룻기 4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자,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자, 그다음 22절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뭐야 이거? 왜 다윗이 갑자기 나와? 자, 여러분, 지금 계보가 어때요? 자, 보아스가 나오고, 자,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오벳이에요. 오벳. 자, 알아. 나도 다윗 알아. 자, 오벳. 자, 근데 오벳의 아들이 이새예요. 근데 또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더라 하고 룻기가 끝나버려요. 그럼 여러분, 이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 온다. 네. 이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끊어낼 왕이 도래할 것이다. 룻기는 영적으로 어두컴컴한 이 사사 시대를 마침표를 찍을 다윗 왕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마칩니다. 그리고 더 종국적으로 보면 누구에게까지 이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 이러면 여러분 룻기 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무엘상. 자, 사무엘상 1장 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자, 다른 색글씨로 뭐라고 나와 있죠? 자, 엘가나의 실로 순례라고 해서 엘가나 집안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 아버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빠예요, 아빠. 자, 그럼 여러분 엄마는 누구일까요? 자, 사무엘의 엄마는 누구일까요? 자, 갑자기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자, 성경을 보세요. 자, 사무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예요, 한나. 자, 한나인데, 자, 여러분, 자, 엘가나와 자, 한나 사이에서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자, 이 사무엘이 등장했을 때
또 이 시대적 상황을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자면, 자, 사무엘상 3장 펴보겠습니다. 3장. 자, 3장 펴볼게요. 3장. 자, 여러분들 사무엘상은 그 구약 성경 411쪽에 있습니다. 411쪽. 자, 사무엘상 3장 피세요. 자, 411쪽. 자,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고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좋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다음 사무엘상 4장에 등장하는데, 자, 4장 1절을 볼까요? 4장 1절 위에 다른 색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죠? 언약궤를 빼앗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약궤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인데, 자, 여러분 이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면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을까요?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십계명 돌판. 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자, 이 십계명 돌판이 담겨 있는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되냐? 빼앗겨 버려요. 다른 국가에게. 자, 그만큼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건가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상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하지만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시간 우리 사무엘상 7장 펴볼까요? 7장. 자, 7장 3절 위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스라엘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는 부흥회를 열게 됩니다. 부흥회. 그리고 사무엘이 베델, 길갈, 미스바 이 지역을 각각 이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은 아주 잠깐 동안 또 안정기를 되찾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8장을 펴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게 되냐? 자,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왕.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국가를 잘 운영해보자 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우성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까요? 있죠.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인간 왕을 세워달라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왕을 세워달라는 이 이스라엘 요구는 사실상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요. 아, 하나님의 왕이면 뭐해? 맨날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인간 왕, 통치자를 세워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요구에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8장 7절 말씀 볼까요? 자,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망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그래, 너네 뜻대로. 원래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어서 너네가 정 그렇게 원하니까 왕 세워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참 씁쓸하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퀴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굴까요? 자, 우리 지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예요? 몰라요. 자, 사울입니다. 사울. 자, 정답은 자 9장 1절에 있죠. 9장 1절 위에 여러분 사울이 등장합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울 왕이 좋은 왕이었을까요? 나쁜 왕이었을까요?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됐는데, 자, 이 시간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장으로 크게 한번 점프해 보죠. 자, 15장. 자, 15장 1절 10절 볼까요? 10절. 자, 15장 10절 보시면 다른 색글씨로 어떤 내용이 나오죠? 충격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시다. 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그것은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 아말렉이랑 전쟁하면 사람, 짐승 할 것 없이 다 진멸해버려. 자, 우리 여호수아에서도 봤었죠. 자, 여리고성을 다 진멸했던 것처럼 아말렉도 그렇게 다 진멸해야 돼라고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사람, 짐승 진멸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전리품들을 다 남겨둡니다. 다 남겨놔요. 그래서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이스라엘 왕위는 이제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인 다윗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판하게 되는데, 자, 사무엘상 16장 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자,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고 나서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면 바로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에 이르게 돼요. 베들레헴. 자, 여러분, 베들레헴 또 나왔어요. 베들레헴. 아이고, 어디 갔어? 자, 베들레헴이 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룻기와 연결성이 있는 겁니다. 유다, 베들레헴. 그렇죠? 자, 여기서 사무엘이 누구의 집에 방문하게 되죠? 누구의 집? 자, 아무도 지금 성경을 보지 않네요. 자, 이새의 집. 여러분, 아까 이새가 누구였어요? 그렇죠. 다윗의 아빠이고 보아스의 누구예요? 보아스의 손자예요. 손자. 이새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와, 진짜 이 연결고리.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룻기와 연결고리가 있는데,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인 마지막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면서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 왕으로 여기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그럼 다윗은 곧바로 왕이 됐을까요? 곧바로 왕이 됐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37세의 나이로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아직 한참 멀었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말씀해 볼게요. 사무엘상 17장을 펴보시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때부터 다윗은 이스라엘의 슈퍼 어벤져스로 등장하게 됩니다. 네, 어벤져스예요. 완전히 인기가 엄청 많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보다 다윗이 더 능력이 있어. 이제 막 백성들이 막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빡칩니다. 세상 말로. 네, 진짜 다윗을 엄청 질투하게 되면서, 저 인간이 내 왕위를 어떻게 보면 탐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울은 이때부터 다윗을 막 처단하기 위해서 엄청난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갑자기 막 창을 던져보기도 하고, 일부러 다윗 혼자 전쟁터로 내보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 다 안 되니까 자기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시켜가지고, 야, 너 다윗 죽여야 돼. 이런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러한 이 사울의 광기 어린, 이 광기에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계속 도망댕겨요. 이 시간 사무엘상 22장을 볼까요? 자, 2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을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족들, 친족들이 다윗의 이제 세력으로 이제 합류하는 거예요. 이제 도망하는 도망하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자, 그다음 2절 볼까요? 2절. 22장 2절 볼까요? 자,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네, 이제 다윗은 이 400명 가량 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다니게 돼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훗날 이 세력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윗의 스토리 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있죠. 자, 다윗은 누구를 2번 용서해 줄까요? 그쵸,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살려두었을까요? 네, 이 또한 이 인간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내가 원수 갚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또한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자,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다윗은 사울에게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주지만 자, 그래도 여전히 도망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도망을 면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윗은 어떤 행보까지 보이냐? 자, 사무엘상 27장 볼까요? 자, 27장 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빠르게 가고 있어요. 27장 1절 위에, 자, 27장 1절 위에 뭐라고 나와 있죠?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죠? 블레셋 땅. 와, 이제 막장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막장이에요. 지금 다윗이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버리고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지금 망명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원수의 땅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블레셋에 누가 있었죠? 골리앗이 있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스토리가 많습니다. 다윗은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거주하게 됐는데,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 장 볼까요? 마지막 3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31장. 자, 31장 펴보면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하는 중에 사망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사무엘상은 이제 끝이 납니다. 이게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자, 그다음 우리 사무엘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무엘하 빠르게 보고 결론 내보도록 하죠. 자, 사무엘하 1장 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시글락 성읍에 있었던 다윗에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게 돼요. 자, 그러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자, 1장 17절 볼까요? 자,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다른 색글씨로 뭐라고 나와 있죠? 자,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조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슬픔에 빠져 있어요. 자신의 원수인 사울, 또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마음 아파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막 죽이려고 했는데. 참 다윗이 참 대단해요. 자, 또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이제 노래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제 활의 노래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윗은 이제 드디어 사울 왕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먼저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요. 또 그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활동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이제 거쳤죠. 20년이 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 그 이후의 내용은 100%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자, 이제 다윗의 민낯이 등장하거든요. 자, 집중하셔야 돼요, 진짜. 자, 다윗이 어떤 인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사무엘하 7장 펼쳐볼게요. 7장. 자, 7장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아주 중요한 장면이긴 한데, 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역대상하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은 왜 여전히 천막에서 지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자, 물론 그 전에 야 나는 그 집 필요 없어라고 했지만 그래도 너의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해서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체결하게 되냐면 영원한 왕조 언약, 즉 소금 언약을 체결하셔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다윗의 계보는 계속 이어져요. 계속 그 왕정의 역사가 다윗의 가문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훗날 또 누구에게로 또 흘러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우리 사무엘하 11장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자, 여기서부터 진짜 다윗이 나락을 가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자, 이 사건은 뭘까요? 자, 이 그림 뭘까요? 다윗이 지금 누구를 훔쳐보고 있어요? 남의 여자. 그렇죠? 자, 수영장을 보고 있어요. 수영장 아니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자, 그래서 변태죠. 그거 왜 보고 있어? 왜 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자, 저 여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야라고 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 밧세바예요. 밧세바. 다윗이 우리야의 장군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짓을 저지를까요? 이 남편을 어떻게 하죠? 전쟁터에 혼자 내보내요. 혼자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진짜 추악하죠. 이러한 다윗의 추악한 이야기가 11장부터 12장까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죄를 지적하거든요. 또 그로 인해서 그에 대한 징계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출생한 첫 번째 아이가 죽게 됩니다. 죽어요. 자, 죽게 되고, 자, 핸드폰 괜찮아요? 안 깨졌어? 자, 오케이. 자,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 다윗이 진실로 회개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또 다른 아이가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아이가 누군지 혹시 아는 사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자, 솔로몬.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해서 얻은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사무엘하 13장 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자, 13장은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제로 간음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자기 아빠를 이제 닮아가는 거죠. 이 자식들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수수방관해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도 이 밧세바를 부당하게 취했던 이 성범죄의 이력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지켜본 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셋째 아들이 암논을 살해하는 정말 끔찍한 비극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에게까지 불똥이 튀게 됐는데, 자, 이 시간 사무엘하 15장 펴볼까요? 자, 15장 1절 위에 다른 색글씨로 뭐라고 나와 있죠? 압살롬이 반역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다윗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결국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신세로 다시 한번 도망자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역은 얼마 가지 않아서 진압당하게 돼요.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진압당하게 되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엄청난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사무엘하 24장 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24장 다 왔어요. 자, 사무엘하 24장을 펴보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인구조사.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름이 갓이에요. 자, 갓을 보내가지고, 진짜요, 갓이에요. 갓을 보내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진노케 한 대가로 고르라고 해요. 너 골라. 3년 기근 아니면
7개월 동안 대적에게 도망 다니는 것, 아니면 3일 전염병. 자, 우리 친구들 한번 골라보세요. 7년 기근, 그러니까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고, 자, 3개월 동안 대적에게 도망 다닐 것이고, 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고르세요. 어? 자, 이해를 못했어요. 자, 4번? 자, 4번이 있으면 그건 이단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골라보세요. 여러분들 뭘 선택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아, 죽진 않냐고? 그죠? 다윗은 안 죽죠. 아, 대적들한테 쫓겨다닐 거예요? 3개월 동안? 자, 알겠어요. 자, 그럼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선택은 3일 전염병. 아, 3일에 그냥 다 끝내버리자 했는데, 여러분 몇 명이 죽었을까? 7만 명이 죽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야. 자, 방금 봤어요? 그렇죠?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7만 명이라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통령의 선택으로 7만 명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탄핵당해요. 탄핵돼요. 탄핵 대상자예요, 지금 다윗은.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지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로 구매합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자, 그런 다음에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무엘서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장소가 되기도 하죠.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설교 진짜 길죠?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오늘 다윗의 스토리를 봤는데, 다윗의 생애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같아요? 왜 아니에요? 왜? 진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던 사람 맞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야? 자, 아이고 오래 걸린다. 자,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은 뭔데? 이 말씀은 뭐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 도대체 뭐야? 뭘까요? 그쵸? 여러분,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이게 참,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기도 했어요. 근데 그만큼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기도 했죠. 다윗은 조국 이스라엘을 배신했던 이력이 있고, 남의 여자를 강탈하는 성범죄와 같은 또 살인을 또 저질렀고, 또 자신의 딸 다말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도 아무런 일을 못했던, 수수방관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다윗의 범죄로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끔찍한 살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다윗이 이런 인간이에요, 사실은. 그럼 여러분, 이러한 다윗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인간을 자기 사람이라고 어쨌든 인정했잖아요. 왜 인정했을까? 왜 인정했을까? 그 이유는 정확하게 설명은 할 수 없지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그것은 바로 다윗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인간은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겨주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이룬 사람이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죄와 싸우고 넘어져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범죄자, 살인자, 자녀 교육에 실패한 아버지, 국가의 수장으로서 이 수많은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몬 형편없는 인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놓고 진실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실된 회개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하나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설교가 많이 길었죠? 자, 회개.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회개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